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신분 성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달 4월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 성기, 예수님의 신분 성기라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올라간다, 높임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신분 성기를 알기 전에 신학적인 용어이지만은 신분 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 말이죠. 일단은 예수님의 신분 비하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부터 비하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율법 아래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또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대우받게 보다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도 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무덤에까지도 안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는 또 지옥 강하, 지옥까지도 내려가셨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그 높은 하나님께서 신분이 점점 낮아지시고 인간들이 내려가는 제재의 자리까지 다 그렇게 거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분 비하가 그러하고 이제는 신분 성기란 말을 하는데, 그래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하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제 본연의 자리로 한 단계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을 신분 성기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신분 성기는 먼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진짜 주님의 신분 성기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신분 성기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들도 이 모양 이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신분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신분도 한 단계 성기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일단 기록과 사건으로 바라볼 때 약 40일간 세상이 더 머무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만나셨고,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고 모세의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실제로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지만, 예수 이름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다. 너무나도 이거는 파격적인 소식이고 획기적인 소식이고, 이것은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들의 깃털이 흔들리고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이걸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라는 것이 마감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의 자리가 끝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 거기에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구약시대는 다 끝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못 전하게 하고 거기에 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떠나가서는 죽이는 데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빌라도를 위시한 로마 군대, 떠나가서는 대제사장을 위시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그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으심이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빌라도도 확인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확인했어요. 어쩌면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무덤에까지 들어간까지 봤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또 살아나신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죽으신 것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사실이다. 어떻게 살아났는가? 우리는 신비로운일이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봤다. 우리가 목격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전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거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제대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왜 좋은 일을 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왜 옥에 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억울함 당해야 되는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거짓말을 하고 범죄자들은 활보하며 돌아다녀도 잡아넣지도 못하고, 어쩌면 범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가, 범죄의 길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범죄자들이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상한 세계로 퍼져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아닌가. 이러다가 결국은 노아시대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은 이를 겪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어느 때나,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전개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도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들은 옥에 간다 할지라도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은 당당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지만은 도리어 고난 당하는 것들은 도리어 즐겁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이 사실이고 주님이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다르게 보면은 주님의 신분이 낮아졌지만은 주님의 신분 성기가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신분이 성기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고난당하지만은,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지만은 결국 우리를 고난으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주님의 성기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서는 핍박당하는 디아스포라, 이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연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진리와 공의를 외쳤던, 그래서 고난당했던 성도들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신분 성기 되심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케 하시는 그런 하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때 오늘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당해볼 만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정인이 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신분 성기처럼 정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올려져 가신 예수님, 즉 성천하시는 주님을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심의 자리를 뒤로하고 이 땅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모든 계속의 재물의 사실을 다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본래의 자리로 귀환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시게 되고 부활의 그 다음 단계의 성기는 성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고 약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은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이제는 부활 다음에 성천이라는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의 성천이 또한 확실한 실제적인 사실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성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림도 못 믿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분 성기의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늘은 어떤 곳일까? 그래요. 우리는 가볼 수 없고 지금 알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천천에 올라갔다 왔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세계 그 이상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으며 아무튼 그것을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세계가 실제적으로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어떤 곳에 분명히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집으로 칭하면서도 성도들이 그리로 가게 되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그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영생복락 누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있을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성천하게 가셨던 것처럼 언제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리움을 받고 올리움을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몸 그대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때까지 못 살고 중간에 죽는다면은 우리 몸은 육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이 가신 그 나라로 우리 영혼 성천에 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육체도 주님 오시는 그때에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내 영혼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언제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늘 올라가겠습니까? 기구가 없이.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우리도 어쩌면 말 그대로 성천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림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언젠가 끌어올려 예수님의 말처럼 인용해 볼 때 우리도 언젠가 승천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상승되게 될 그런 날이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발을 붙여 살아갈 적을 두고 줘야 될 그런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가야 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이랄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내 영혼이 먼저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쩌면 어두운 곳으로 내쳐지는 영혼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영접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믿은 자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쭉 올라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승천할 날을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고 부활의 신앙을 전구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분 선계는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승기, 이제 부활이 있었고 성천이 있었고 이제는 다시 오시리라 하고 있는데, 사실 다시 오시리라고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단계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는 그런 순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주님이 차지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2인이고 3인이고 3신을 섬긴 우리들이 아니라 그분인데, 일단 우리로 볼 때, 공간적으로 표현해 볼 때에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오른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맡으신, 위임받으신 주님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본래의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상 교회와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계시면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그 자리에 계시고, 더욱이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들, 지상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진리를 지켜가도록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켜가게 하시고 끝까지 그날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배신되지 아니하고 변치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 어떤 곳에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룩한 일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래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가운데 옆에 있는 두 다른 천사들이 아마 예수님의 가심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의 소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의 아직 남아있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것이 크게 남겨진 말씀이고 분명히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가?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참 궁금했어요.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은 종말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 보면 앞산과 뒷산을 한꺼번에 보잖아요. 이것을 원근통식법 이렇게 말하는데, 한눈으로 가까운 곳과 멀리서 한눈에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에 무너지리라 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건물하면 성전을 자랑했는데 무너진대요. 언제입니까? 그날 것이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무너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운 산을 내다보시면서 먼 산까지도 한눈에 보시면서 종말의 이야기를 함축해서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종말의 말세의 징조들 여러 가지 모습들, 그렇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난리나 온갖 비윤리적이고 정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흥행하는 어쩌면은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의 징조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 좀 더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징조가 어떤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봐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믿는 자가 줄어든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대. 모임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는 것을 쉽게 상당히 어려워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집에서 할 수도 있지 모임에 대해서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대먹지 못한 그런 어떤 전통 그런 것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서로 형편을 알아가며 서로 필요를 채워주며 구제하며 그래서 서로가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또 동참해가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 성결들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이기는 있어야 되죠. 세상의 모임이 그렇게 잘 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경건의 모임에는 사람들이 자꾸 회피한다는 것이죠. 기도 모임, 예배 모임, 또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김에 대해서 개인 프레하려 하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한마디로 기도가 식어진다는 것이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열정이 줄어들고 기도의 가치가 사라지고 그래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산기도하며 막 작정하며 우리 어른들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쳤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가 뜨겁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이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 잘 안 돼요. 기도의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교도들도 온갖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돈에 가서 뭐 바위 밑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안 지어야 되죠. 그들이 비하여서 우리 신앙의 표현이 기도, 예배, 찬송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중에 기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속된 말로 종교인이라면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비는 그 기도가 내가 훈련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얕다는 거예요. 촐랑거린다. 깊이 연수와 깊은 만큼 기도의 깊이도 있고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때 가면은 잘 없다는 것이죠.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줄어든다 이런 모습에서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 불 준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는 깨어있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깨어있지 못했다. 늘 긴장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말세의 징조.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의 증인이구나. 내가 이 말세에 부정한 모습으로 증인이 아니라 긍정적인 증인이 돼야죠. 긍정적인 증인.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맞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쫓겨냈어요. 내쳐져 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다시 오시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고 만국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를 데려가시고 영생 공덕을 누리게 될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성경 맨 끝이죠. 그냥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 신약 성경 맨 뒷장 맨 뒤에 읽어봅시다. 22장 20절 이것들을 함께 공동합니다. 이것들을 제정하신 이가 계시되 우리가 진실로 필요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깨어있는 사람, 확실히 뜨겁게 기도한 사람, 사랑이 안 식어진 사람, 믿음이 충실한 사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됐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 제가 못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주님 오시니 감사합니다. 쉽게 오시는 걸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식어지기 전에, 내 사랑이 식어지기 전에, 내 기도가 약화되기 전에 주님 오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분명히 이런 우리 앞에 도래될 주님의 승기 중에 하나고 그 승기에 우리들을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분 비하 되신 예수님이 신분 승기 되신 같이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정말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천국을 열망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신분 승기에 참여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장병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